이제 우리가 산상설교회 거의 마무리의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기를 촉구하고 계신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산상설교를 살아내는 이 삶의 적용과 실천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넓은 길은 찾는 사람도 많고 길은 쉽지만 마지막이 멸망인 반면에 이 좁은 길은 여러분 생명과 풍성이 있는 참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은 좁아서 때로는 우리가 무리와 함께 갈 수 없고, 여러분 그 많은 무리가 이렇게 휩쓸려 가는 그런 시대의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묻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여러분 혼자 분명하게 자신의 소속을 드러내면서, 내 소속을 드러내면서 여러분 홀로 갈 수밖에 없는 이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은 너무 좁아서 우리의 옛 모습과 우리의 익숙한 이 세상적인 방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고 내려놓고 가야 하는 좁은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좁은 길에, 또 이 좁은 문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장애물과 방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오는 이 방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짓 교사가 있다는 것으로, 그래서 좁은 문을 통해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자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서 여러분과 저를 쉽고 넓은 길로, 평안한 길로 가도 된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고자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값지고 보배롭고 가치 있는 것들에겐 뭐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모조품이 있어요. 이런 표현을 죄송한데 요즘 아이들은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단단하로 뭐라고 하죠? 짭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세상의 그 흐름에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따라가는 겁니다. 이걸 거슬러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좁은 길이에요. 모조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마귀도 흉내를 내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마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를 파송하실 때 마귀도 자기의 종을 함께 파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좁은 문을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끝없이 거짓된 교사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유혹과 싸움이 있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적당히 하면 우리가 갈 수 있는 이 신앙의 길은요 적당히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 길이냐면 거짓 교사와의 그 싸움을 해서 이기고 분별하면서 가야 되는 길이 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신앙생활은 좀 적당히 하면서 여러분 세상 생활 가운데 목숨 걸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제가 가끔 보게 돼요.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요, 성도의 삶은 반대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으로, 신앙은 여러분과 저의 정말 인격과 삶을 들여서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으로, 여러분 나머지 이 세상살이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인도하는 분량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나 자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일터, 여러분 제발 이런 것에 너무 많이 우리가 목숨 걸지 말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분 분깃대로 하면 되고, 맡겨주신 분량대로, 맡겨주신 달란트와 맡겨주신 분깃을 지켜가며 하면 되고, 여러분요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의심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누가 주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가끔 등장했던 그런 부류를 참 좋아하지 않지만 되게 메시지가 복음적이에요. 도깨비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에 보면 그런 이렇게 이야기가 대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죽는 건 10살에도 죽고 20살에도 죽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이 보장된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학이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잘 길러서 좋은 곳에 시집장가 간다고 안 싸우거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은 정말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생명, 여러분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에만 목숨 걸지 말고 여러분 자녀에게 살아있는 신앙이, 여러분 그런 신앙이 들어가도록 목숨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지난주 읽었던 사사기 말씀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신앙교육이 실패했을 때에 어떻게 그 민족이 멸망할 수 있는가?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 이 길에는 거짓 교사가 있어서 우리를 끝없이 이 생명의 길로부터 벗어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으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가장 타락하게 했던 중요한 부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거짓 교사들이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도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 경고를 끊임없이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고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 가운데 거짓 교사들과 함께 이 교회의 역사를, 제가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역사 가운데 교회를 가장 괴롭게 했던 부류 중에 하나도 거짓 교사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드리기 전에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카타브라 뭐 이런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여러분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교회 가운데 거짓 가르침들이 전해지기 시작하니까 안 되겠다, 진리의 진리 대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이야기하면서 초대교회가 여러분요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 그저 어떤 예배의 형식에 따라서 하는 거, 외우는 거,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최전방에 고백해야 될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여러분 사도신경 세미나도 좀 제가 열어서 여러분 좀 그런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대표적인 이 신천지 같은 단체, 또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얼마나 여러분요 이렇게 의리하게 관제동에 잘 지어놓는지 몰라요. 그런 단체 같은,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교회를 괴롭게 지금까지 한 시즌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심어서, 교회 가운데 사람을 심어서 중직자가 되게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교회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덜해져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조금 덜해져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대전에서도 여러분 정말 한때는 교회에 들어가서
청년회장까지 하면서 교회 전체를 흔들었던 그런 교회도 여러분 있었어요. 기쁜 소식인가요?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 드디어 여러분 그 사이비 분들이 방문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단도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이비님들이 오셨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렇다면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들을 구별해내고 분별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정말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일 텐데요. 오늘 읽었던 15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5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이 거짓 교사들이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여러분 지금 금요일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에스라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라서의 말씀을 보면서도 보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정말 목마름과 간절함을 가지고 왔던 그 포로기에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성전을 짓는 일에 방해하는 일들이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선한 친구의 얼굴을 하고 와서 그들의 성전을 짓는 것들을 방해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얼굴, 이웃의 얼굴로 하고 와서 그들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나타날 때에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과장한다고 했는데, 이 거짓 교사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양의 옷을 입고 친구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 양의 옷, 우리가 양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깨끗하고 순할 것 같고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속은 뭐라는 거예요? 늑대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거예요. 양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데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늑대와 같다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싸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싸움.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이 거짓 교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보냄받은 이가 아니라는 것으로, 이 사람은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가르치면서 경건에 관한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뭐라는, 그것들을 파괴하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모방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는 신처지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구별해낼 수 있냐면, 여러분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열매로 그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로. 여러분 포도나무에는 포도열매가 열리고 사과나무에는 사과나무가 열리는 거죠. 제 아내가 저와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콩잎과 깻잎을 구분하실 줄 아시나요? 콩잎과 깻잎 다 아세요? 콩잎과 깻잎을 다 구분할 줄 아세요? 여러분 도시 분들이 아니시군요. 콩잎과 깻잎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콩잎이 뭔지 깻잎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지금은 알지 않을까 싶어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콩잎과 깻잎이, 가을에 콩이 열리면 콩잎이고 깨가 나오면 깻잎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바른 선지자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요, 그 성도다운 열매, 성도다운 열매,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자 같은,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자 같은 열매를 가지고 그것으로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만 가지고
분별할 수 없는 한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별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분별할 때 가시나무가 포도나무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또 하나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나무가 포도나무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이 그것만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좋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만 맺히면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귀한 복들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육체나 세상적인 것과 다른 하늘에 있는 진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와 그렇지 않은 나무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그 나무의 속성을 잘 드러내는 것으로 포도나무인가 밤나무인가 아니면 나무가 진짜 좋은 나무인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열매라는 것으로, 여러분 거짓 교사를 분별하게 만드는, 그렇다면 열매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거짓 교사를 구별하는 열매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이것이 거짓 교사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성도인가 아닌가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 잠시 누군가를 속일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을 두고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열매가 드러나는지가 나타나잖아요. 시간을 이렇게 두고 보면 거짓 교사의 입에서는요 나오는 그 교훈을 보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는 것이냐면 행실과 삶이라는 거예요. 행실과 삶. 여러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사람의 일상적인 삶을 보면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텐데, 거짓 교사는 어떻게 가르친다는 것이냐면 첫 번째로 이 그들의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내용에 있어서, 이 거짓 교사들의 이 교훈의 내용에 있어서 첫 번째는요 좁은 문이나 좁은 길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을 돌아보고 자기를 불안하게 만드는 설교를,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듣기에 좋고 자기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을 하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내면을 점검하게 하거나 여러분 삶을 바꾸고 돌이키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경계가 없는 거예요. 경계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지, 이거 했는데 이까짓 거에 못하겠어? 경계를 허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한다면 그 삶이 화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거짓 교사들의 중요한 특징은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도록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 안에는요 뭐가 있는 거예요? 구체성과 살아있는 균형이 있는 거예요. 구체성과 살아있는 균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요, 언제나 일반적인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야기. 여러분의 개인의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다루게 하려고 하지 않고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교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교훈 중에 두 번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영광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균형이에요. 균형입니다. 조화와 균형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묻어나는데 그게 뭐예요? 진리죠. 진리의 말씀. 진리인데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그 균형이 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존재인지 몰라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요, 뭐를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분이세요. 분명하게. 그래서 여러분, 죄를 오래 참아주시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한쪽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요, 늘 모든 설교 안에 이 이야기를 동시에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늘 모든 메시지에 이 사랑을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늘 한쪽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균형과 조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균형과 조화를.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는요, 돈이나 신분이나 지위나 그런 것들 논할 수 없는 너무나 사람 한 사람 존재가 여러분이 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여러분, 사람은 무능하고 어리석은 여러분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존재에게 한쪽만 말해서는 절대로 여러분요 변화시킬 수 없는 것으로 언제나 진리는요 균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공로나 그 어떤 열심에 근거하지 않고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 은혜로 아무 자격 없이 구원받았지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회개하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고 들려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그런 결단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대가지불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된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균형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원받고 난 성도의 삶은요,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고 발버둥치는 그런 애씀과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너무나 신앙의 보편적으로 연약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도덕성을 여러분 또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여러분 기준을 자꾸 하향 편지를 낮추려고 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시대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문턱은 낮아져야 하지만 누구라도 언제라도 와야 되는 곳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지만,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그 삶을, 주인 바꾼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셨다면 반드시 주인을 바꾸기 위한
주인이 바뀐 것에 대한 분명한 삶의 결단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결단들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함을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의 중요한 특징은 뭐라는 거예요? 거룩과 성교를 촉진하지 않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도, 그렇게 그냥 살아도 구원받는 것처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3, 40년 하고 나니까 여러분 뭔가 마치 특도한 것처럼 이제 되었다 하는 만족이 오면 그때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여러분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기독교는요, 절대로 자기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자기 만족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요, 재물에 관해서 혹은 명예에 관해서, 다른 사람과 여러분요 재능에 관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어떤 경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혹 만족감을 주실 수는 있어요. 돈이 모자라고 능력이 모자람에 대한 만족감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 대해서는 만족함이 없다는 것으로, 성도는 정말 중요한 특징인,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시작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팔복의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자기를 바라보며 만족스럽게 생각하거나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것, 그것이 성도의 중요한 특징이고, 여러분 바울같이 위대한 인물도 주님 품으로 가기 직전까지 자신을 보면서 나같이 부족한 자가 있을까, 이렇게 고백했다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참 이상한 존재인 것 같아요. 성도라는 삶, 세상은 자기를 믿고 신뢰하면서 이만하면 그래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야, 이 정도면 그래도 평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만족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그런 자기 만족과 그런 자기 만족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하는 건 뭐예요? 자기 만족과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살게 한다는 것으로, 우리 안에는요 자기 의와 자기 만족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구나, 내가 이 정도 하고 이 정도 열심히면 괜찮지가 아니라, 이 정도면 괜찮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신앙의 세계가 열어주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목마름, 시간이 더해져 갈수록, 믿음의 연조가 더해져 갈수록 하나님과 동행에 대한 그 간절한 목마름, 간절한 목마름. 여러분 우리 이 동기 목사님들이 이렇게 주일날 들으면 예배 다 각자 예배들 끝나면 동기 목사님들 교회를 다 방문한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자주 방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동기모임 갔는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형네 사람이 좀 많아졌대요. 다 보고 있어요. 많아졌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고맙다, 그런데 계속 목마르다, 제가 그랬어요. 목마르다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신앙은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사귐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더 만나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여러분 정말 그분과 동행하고 싶은 그 목마름이, 간절함의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의 특징이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데, 이 거짓 교사는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믿고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업적, 나의 건강, 나의 열심, 자신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어떤 것 하나 자신할 것이 없는데. 여러분, 신앙에는 그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거짓 교사의 가르침의 특징이 이와 같다면, 그럼 삶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이구 영향을 오랫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쉽게 선량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같으면 성도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 덜 세속적일 수는 있지만 영적이고 신앙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보이지만 내면의 진실한 변화를 담아내는 열매가 아니면 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라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와 참된 교사의 중요한 행실과 삶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바른 교사에게는 팔복에서 가르쳤던 성도의 특징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바른 교사는 자기에 대한 깊은 부정과 여러분 미움이 드러나는 것으로 온 세상이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에, 바른 교사 안에는요 자기에 대한 깊은 미움이 있는 거예요. 바른 교사는 자기를 신뢰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부정하고 깨트리려고 합니다. 남들을 대할 때 자기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고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매일매일 은혜와 은혜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서야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 안에 자신할 게 없는데, 당당할 게 없는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긍휼히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고, 여러분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심에서부터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 평안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거짓 교사의 특징은 뭐예요? 미움과 분열과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내는 거죠. 육신과 세상입니다. 이런 참된 교사에게는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는데, 반면에 거짓 교사를 잘 보면 무엇을 가지고 기뻐합니까? 다수가 자기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면서 자기 속에 아무 가치가 없음을 깨닫고 울며,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내 자식이 잘되고 그런 기쁨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런 고난을 통과하는 그런 삶의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세요? 여러분은 거짓 교사입니까? 아니면 참된 교사입니까?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이 사순절의 기간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거짓 교사인가 바른 교사인가? 질문하시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며 어떤 삶 살지를 결단하시고 결정하시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 지불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